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인을 떼는 재앙과 또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의 핵심은 인간성의 파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사람 노릇을 하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환경 파괴가 핵심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린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년빙하라고 하는데 녹는 속도가 급속해 가지고 지금 이 심각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도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20년 후에는 지구의 10대 도시 가운데 8개 도시, 상하이, 뉴욕, 도쿄 이런 도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성과 환경이 극심하게 파괴되는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못 막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따라갈 뿐이지 문제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따라가서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만큼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를 따라갈 뿐이지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성과 환경 파괴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인격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들을 두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하나의 종교적 담론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정확하고 확실하며 분명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요한계시록과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또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사회나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환경 파괴와 인간성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인간성의 파괴와 환경의 파괴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산에 비유했을 때에 요한계시록은 여러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능선 가운데 사람들이 등정하기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능선이 바로 일곱 재앙 시리즈였습니다. 이곳은 등정한 사람들이 있는 적이 드문 곳입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곱 인의 재앙, 다시 말하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고 대부분 보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린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의 능선이라고 불리는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일곱 재앙 시리즈 끝이 나고 이제는 하산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대접의 재앙이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덧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겨진 결론 부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악의 세력들한 최종적인 멸망과 함께 교회의 공동체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극심한 환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영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악의 세력들이 파멸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17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바벨론의 정체와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대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에 의해서 성도들 극심하게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기독교적인 문명세계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여가는 세상과 불신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인류의 종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일곱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한 천사로부터 이리로 오라 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이리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두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3번 나오는 모든 기점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중요한 장면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4장 1절인데 장차 일어나게 될 대종말의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21장 9절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될 성도들이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주님께 재림하시고 난 뒤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오라. 그리고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본문에서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면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너무나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차원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들을 본받지 말라. 저들을 따라 살지 말라. 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에 고통받을 성도들이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조난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요한의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 여기 보면 큰 엄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큰 창녀 이 말입니다. 창녀인데 그냥 보통 창녀가 아닙니다. 큰 창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간헐적으로 소개되었던 엄녀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 실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큰 엄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큰 엄녀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을 가리켜서 엄녀라고 표현했을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로 기록된 당시에 바벨론은 벌써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과 악수라고 하면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를 두 나라를 합하면 바벨론과 아수라 제국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라크는 옛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살았던 하란도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에다가 이란을 합친 것이 바벨론이고 이란을 뺀 것이 아수르 제국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이미 역사에서 다 지나갔는데 왜 바벨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과 같은 나라, 그런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살구는 그런 큰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총칭해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말했느냐? 만약 그 당시에 로마를 직접 거론하면서 저 로마가 큰 엄녀다, 그러므로 저 로마는 반드시 망한다 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책은 다 불살라질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다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상징적으로 로마를 바벨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는 바벨론처럼 사치와 부패 그리고 절대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탄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던 점에서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큰 엄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종말에 나타날 악의 총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있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엄녀는 구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요한의 육신을 받은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 문명을 가리켜서 큰 엄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멀지 않은 장래에 적거리 속에 나타나면 그 적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전체를 큰 엄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던 악의 총체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완전히 괴멸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엄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풍요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육로가 발달되지 못했던 옛날에는 강과 바다가 중요한 육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은 당시에 주요 산업이었던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기름지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번성했던 도시들은 한결같이 큰 강이나 바다 주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인더스강, 황하유역, 나일강, 이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물질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을 갖춘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엄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녀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권력과 문화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항상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두 여인을 의인화해서 공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엄녀로 표현되는 바벨론과 21장에서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대변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17장 1절에서 본문에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일으켰던 세속 문명을 가리켜서 엄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엄녀가 대조해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하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부들인 것입니다. 신부라고 말하면 아마 남성 동지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모릅니다. 아니, 내가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신부란 말이냐? 그러나 비유라는 것이 초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는 초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정결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다거나 아름답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녀라고 했을 때에는 오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음행과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엄녀의 특징은 더러운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엄녀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갔다가 한 가지 아주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다시 말해서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을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온갖 보수로 치장하고 있는 엄녀가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인을 유혹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한 여녀가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점성 위에 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엄녀는 자신의 외적인 화려함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100마 정도는 타고 있어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의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두 정인을 죽인 그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폭력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엄녀는 비밀스러운 존재로 땅의 엄녀들과 모든 가정한 것들을 어미이며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하나가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붉은빛 짐승과 그 짐승에 단 음료로 총칭되는 세속 문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그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너버려서 핍박과 유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폭력과 억압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 요한계시를 읽을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순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혹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강한 압박 뒤에 오는 부드러움에는 누구든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주류 문화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과 사치를 드러내는 바벨탑 문화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안정과 번영을 갈망합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밑으로 들어오면 자기와 같이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임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편히 쉬어라.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엄녀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술 취한 주정뱅이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땅의 임금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들을 먹고 취하게 만든 음행의 포도주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본문이 4절에 나오는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을 통해서 음행의 포도주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음녀의 손에 들려져 있는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우상들을 표현할 때에 가증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은 정결한 깨끗한 것들과 대비되는 것들은 음녀가 자행하는 음행 때문에 불순해진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한 도덕적 영적 타락의 일체를 형상화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가 들고 있는 음행의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 다 이 잔에 다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음녀의 외모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녀가 입은 휘황찬란한 자주빛과 붉은빛 옷은 당시에는 존귀와 부를 상징하는 색으로서 황제나 장군이나 권력들만 입던 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주색, 붉은색 같은 것은 이 옷감의 물감이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나 천민들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누리끼리한 옷들, 갈색 말입니다. 그것은 별로 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만 오줌 묻혀가지고 오줌으로 가지고 염색을 했는데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자주색이나 여러 가지 색들은 많은 손질의 과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주색 누리끼리 한 색을 우리 이선주 집사님이 잘 고서 하는데 요즘은 그 색이 더 옷이 좋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시장을 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치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에다가 최고의 보석들로 치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음녀는 겉으로는 화려히 치장했지만 그 속에는 가장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신부와 대적은 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 문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창녀 문화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창녀 문화입니다. 그것도 큰 창녀 문화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더러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빨리 더럽혀지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가정과 자녀가 우선시 되면서 타락 문화에 좀 덜 오염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마약이나 동생 같은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간혹 바람을 피우는 남정네들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있었지만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골 구석구석에까지 마약과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밤과 낮에 각기 따로 만나는 오피스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낮에는 남편이 직장 사고를 한 사이에 차를 몰고 가서 차를 세워놓고 두 대로 와서 한 대를 타고 바람 피우러 가는 사람들이 흔합니다. 어느 장소냐고 물으면 제가 바로 찍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들도 음란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지성이 없는 것이 문제였고 미국 사람들은 정결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게 우리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오염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쟁이들조차도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녀 문화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창녀 문화가 무엇인가를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자기 혼자서만 짓는 것 끝나면 되겠는데 우리 문화는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1차에 끝나지 않습니다. 2차 데리고 가고 3차 데리고 가고 4차 데리고 가고 같이 망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타락해서 같이 끝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아예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쟤는 안 돼. 쟤 데리고 가지 마. 재수 없어. 재미없어. 타락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즐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본능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타락한 바벨탑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해서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와, 가만히, 꼴머리 가만히. 내성 떠는 건 아니겠고, 그지요? 세상 문화가 매력이 없으면 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왜 유혹을 당하겠습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나도 저 속에 들어가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힘이 듭니다. 한 번만 맛을 봐야지 하고 입을 댄 음행의 포도주는 빠져나오길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음행의 포도주는 즐기면 즐길수록 더 많은 쾌락을 준다는 매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들까지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창녀 문화 속에 들어가서 같이 뒹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창녀 문화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기독교 문화는 창녀 문화가 아니라 신부 문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창녀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증하고 더러운 창녀 문화 속에서 순결한 신부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욕망으로 바라본다면 불신 세력은 세상은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밴드에 초대해가지고 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댓글은 하나도 달지 않습니다. 이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사나 싶어서 봅니다. 보면 여자친구 하나가, 여자친구인지 모르지만 동기니까, 동창이니까, 여자친구가 돼지 수육을 한 달에 해가지고 거기 소주 들고 가서 오늘 간다 그러면 사진 찍어 올려놨습니다. 거기 또 모여가도 술 처먹고 놀고 합니다. 그래 끝나겠습니까? 그래 끝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술 문화에 끝나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성문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이 목사님들, 그 초등학교 거기도 밴드가 있대요. 거기인데 거기는 또 이 돈 있는 그 초등학교가 대구에서 돈 부자 동네에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 집안에 모여가지고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 모임인데 의사, 부인 뭐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 바람나가 집안 깨지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그런 문화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십시오. 아주 우아한 환경 속에서 분위기를 딱
피우는 가운데서 고급적인 이 음식을 차려놓고 한 잔에 몇백만 원 하는 이 와인, 저는 와인 한 잔이 몇백만 원이거든요. 저 근래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그 한 잔 살짝 마시면 끝나버리면 와인을 몇백만 원. 그것도 전혀 돈 아까워하지 않고 마시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기에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바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문화 무너진 저들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남편과 부인을 바꿔치기 하면서 선관계는 저들 장려 문화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옥이 달리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불빛이 화려해서 조에서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앞에 달하는 순간 불에 타서 죽습니다. 불빛 주에서 타다가 죽어버린 불나방들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불나방들은 계속해서 그 불빛으로 날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당연히 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도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줘보십시오. 거부 안 하고 주머니에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고 뿌려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버십시오. 부지런히 버십시오. 그러나 그 돈을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해야만 합니다. 돈을 벌어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정욕을 해서 속이 따른다면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돈을 벌지 마십시오. 그 돈이 있음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돈이 없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장려문화 속에 매력에 빠져서 같이 들어가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못 살고 있습니다. 제일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은 제일 불행합니다.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소위 부자님들의 사모님들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들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언양의식교회 여러분들 훨씬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섬길 것을 섬기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통해서 오늘 17장의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그런 면에서 각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장려 문화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바로 장려 문화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는 주변은 전부가 장려 문화였습니다. 더럽게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음란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큰 장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환상 가운데 앞으로 있을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민들의 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주가들이 술을 취하듯이 그 피를 마시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성도들을 살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마치 취미처럼 즐기면서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네로가 로마시를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이 격동이 일어나니까 그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렸느냐? 기독교인들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밑에다가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을 지르고 자기들 앉아서 포도주의 잔을 취해가지고 청청망청 술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피가 거려올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사냥해 놨었고, 로마 제국 시민들은 성도들을 십자가와 투기장에서 흘리는 피를 즐거워해서 기뻐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로마 시민들이 검투사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불을 타서 죽어져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로마법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여자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와 밑에 호랑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 취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미워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가. 이 모습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업무를 꾸미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리스도를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NAP, 동성애, 성평등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이것은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평등의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것은 맞습니다. 남자와 여성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성평등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원래는 양성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성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평등은 자기가 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35가지나 됩니다. 젠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성들이 35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나온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설교하니까 제가 보니까 여성적이십니다. 나는 이제 여자다. 제가 그래서 난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여탕에 가도 되는 겁니다. 엄마야! 말리면 법적 제재를 받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예 기독교의 신앙 자체를 말살하러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지를 못하십니까? 그래서 나가실 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전부 다 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명하지 않는 인간들 제가 한번 다 찍어볼 것입니다. 누군지. 5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또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피해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역시 저들에게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서미당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세상의 태도는 정의와 정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를 상징하는 많은 물리에 앉아있는 엄녀가 원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피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세상이 원하는 것도 역시 우리들의 피일 것입니다. 저들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수는 우리를 동정하기보다는 우리들의 당하는 고난을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립무원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보았자 그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살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 문화에 자신을 던지지 마십시오.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면 망합니다.
매우 사치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을 더러운 창녀 문화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의 문화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깨끗한 신부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